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3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준 해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네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매주 화수 목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과 수요 예배가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주간 진행되었던 우리 젊은 집사님들 성경 공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선우원 집사님이십니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중에 이제 아직 정확한 시간은 받지는 못했는데 내일 월요일 오전 중에 이제 교회 간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교회 간판 제가 이제 그 교회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죠. 2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1번으로 이제 그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아주 죄송합니다. 2번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으로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
다음 주에는 교회 간판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간판 설치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작은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예물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주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6장은 이제 22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22절부터 40절까지만 살펴볼 텐데 이제 똑같은 말씀이 사실은 71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똑같은 메시지, 이게 워낙에 긴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또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큰 틀에서는 22절에서 71절까지가 다 똑같은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은 강조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측면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제 그거 우리 살펴볼 겁니다. 먼저 앞서 이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의 큰 사건 두 가지,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걸 정리를 하냐면 22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이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겠죠. 6월절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성전 양문 앞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그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분리해서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 나왔지만
이들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12제자라는 이름으로 분리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제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6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다 떠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떠나고 몇 명만 남았나요? 12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자가 아니라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 가운데 12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분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다를 건너게 되더라. 이때 바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출애굽으로 보자면 이제 광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버나움, 이걸 이제 출애굽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로 이제 따지자면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에서 분리된 12명의 제자들,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흥분했겠죠.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수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배고픈 사람 배불리 먹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이신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기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세상에 나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야, 얼마나 신이 나고 감사한지.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신이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바다에서 곧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죠. 광풍을 만나자 그 순간 제자들은 뭘 깨닫게 될까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캄캄한 밤에 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광풍만 보입니다. 지금 이 광풍을 벗어나야 바다 건너편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목적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광풍을 벗어나기는커녕 지금 나는 이 광풍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광풍밖에 안 보이는 거죠.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어디를 가야 내가 목표하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인지 방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캄캄한 밤에 비바람과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티고 이 광풍 지나가기를, 그저 살아내기를, 이걸 위해서 노를 젓는 제자들입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 그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 놀라운 일들, 광풍을 만난 상황에서 이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노젓는 것을 멈추면 그냥 죽게 생겼는데.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냥 광풍만 보입니다. 예수님이고 뭐고 안 보입니다. 예배의 기쁨이고 뭐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지금. 아니, 이 광풍을 내 삶에서 걷어가 주셔야, 그래야 내가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부르짖었던 원망의 소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냐? 그러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거 전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광야 40년 만나로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 해하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뭔가요? 우리는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어도 원망이 그치지 않는, 나는 그냥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 백성들. 물론 원망만 한 것 아니죠. 감사도 있었고 그 와중에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다시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뭐를 먹었기 때문인가요?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낮추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낮춘다는 의미는 우리의 자존심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비참함에 때로는 우리를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줄이게 하시고 단순히 육신의 줄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굶주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만나를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나란 이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끝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로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단순히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알고 받은 자들은 이 광야 40년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이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 떡을 먹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받은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주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거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왜 주셨나요? 이 광풍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아라고.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이 광풍, 이 상황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거 알게 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은 결국 이런 내가 사는 것은 결국 내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내가 산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주신 광풍.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는 인생도 아니고 환경을 보면서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베드로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예수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죠. 예수님 볼 때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금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허우적거림에서 그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지금 바다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건져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시니 베드로 어디 서 있나요? 약속의 땅에 서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부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
날마다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와중에도 담대한 이유는 정신 차리면 난 지금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인데 정신 차리면 우리 전부 약속의 땅에 서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자, 이때 제자들은 바다에서 광풍과 싸우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저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다를 건너 제자들 찾아가시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 찾아왔더니 광풍이 해결되었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지난주 본문 16절에서 21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빨리 훑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갔다고 해서 광풍이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도 광풍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21절. 광풍은 여전히 기승이지만 그러나 그동안 이 광풍으로 바다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던 이 배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의 그 광풍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전부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배가 광풍을 뚫고 목적지에 가더라. 광풍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와도 여러분 인생에 불고 있는 광풍은 여전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도 그대로고 삶의 문제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바다에서 광풍과 맞서 싸우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면 목적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광풍을 헤쳐나와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억할 거. 출애굽에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이제 이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시고. 광야 40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겠다 못 살겠다 소리 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땅에 도착을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착하는 방법. 오늘 설교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나도 되지만 이제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이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 끝내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 2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지금 오병이어 사건 직후입니다. 무리들은 제자들이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는 거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신 그 산 밑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다시 나온 이유가 뭔가요? 이들은 지금 어떤 모종의 결의를 한 겁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분 아닙니까? 야, 이거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겠다. 저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나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이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사람들이 다시금 모였는데 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브나움에 도착했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랍비여,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어제 왔다, 뭐 방금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그냥 폭로해 버리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적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자구나. 이렇게 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표적을 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뜻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의미는 아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욕망이 표현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 저분이라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분이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시고 내가 아프면 내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더라.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표적을 표적으로 제대로 보고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수님도 믿고 내 병도 고쳐지고 기왕이면 예수님 믿고 내가 또 부자도 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 아들이 종종 저에게 아빠 나는 저런 차 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아들에게 아들아 저런 차 타는 거 참 좋지. 아빠도 타고 싶지. 그러나 우리는 저런 차 타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 믿고 살자. 그럼 이제 제 아들이 아니 아빠 예수님도 믿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아들의 본심이면서 동시에 저의 본심이기도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기왕이면 예수님 믿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의 이런 마음 부정한다면 이건 제가 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본심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본심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표적 보고 나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에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기에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내 살과 피를 떼어 너희들에게 먹이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예수님만 보고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내 안에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데 누가 이기나요?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이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이 이겨서 나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떼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무리와 분리되어서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 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12명의 제자들은 좀 다를까요? 똑같죠. 이들은 무리와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로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서도 길에 가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열리면 거기서 누구의 공로가 더 크냐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쫓아 나온 무리나 구별된 12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다 이거죠. 이들의 마음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에 예수님을 찾더라.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쳐서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은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나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들에게 밥 주는 곳이 교회였고 치료해 주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치유의 인사가 이제 막 일어나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 혹은 병원에서도 치유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세상에 교회를 가니까 여기서 나왔다 그러고 저기서 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니까 갑자기 부자 되었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 경제가 그리고 사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전부 먹고 살만해졌죠. 아프면은 병원 가면 됩니다. 돈을 벌려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떡을 먹겠다고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왔죠. 물론 이제 저도 압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예배 이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 해결 바라는 마음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지 못하는 인생인 거죠. 특히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면 예수님 안 보인다고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봐서 압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찬양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힘도 없고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나는 무기력하지만 찬양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저 백성들 먹이듯이 날마다 지쳐있는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 이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알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와 힘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저 이 광풍 앞에서 길을 쓰며 살려고 그러다가 온 힘이 빠져버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를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떡을 얻으려고 세상 소원 이루려고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냐면 인자가 준다. 여기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인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듯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심. 그래서 오병이어는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는 그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구나.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눈과 귀가 막혀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과 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모릅니다.
특히 지금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못 알아듣는 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알아들을 정도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그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 못 알아듣는 거 정상이고 심지어 12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죠. 무리들이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이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을 우리가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쓰인 이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려만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 해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거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사람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더라.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더라. 그런데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알려만 주면 하겠다 그럽니다. 알려만 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있죠.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게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당장 돈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되던가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인생이죠.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럼 대체 뭡니까? 복수,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복수로 물은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데 단수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다. 너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의미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짜 이거 하나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구약의 역사, 선지자들을 믿는 자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전부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아무도 선지자들의 외침을 안 듣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사람이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봐라. 이거 하나조차도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것은 이건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우리의 다짐도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무리들이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30절 이제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야 하나만이라도 해봐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봐라. 불가능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 나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이 사람이 오리라 약속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냐? 우리가 왕으로 삼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와 놓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못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봐라. 그랬더니 대뜸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빈정상했다 이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거 알려주면 우리가 행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아예 그래 너 이래저래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럼 제가 이래저래 하겠습니다. 야, 훌륭하다. 너의 결단이 훌륭하고 너의 다짐이 훌륭하고 너의 그 충성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로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한 공로 사상이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겠다라는 공로 사상.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고 상 받을 만한 것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만 짓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만 지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곳인데 우리는 자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나보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아니 빈정이 상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아니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무리들이 생각하는 만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만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리들이 말하는 만나는 육신의 떡입니다. 썩을 양식인 거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 해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배고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마치 지금 청문회가 열린 것처럼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앞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만나인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배고픔 해결했습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우리의 배고픔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 만나의 관계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만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만나는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나와 예수님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이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언제까지 먹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먹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칩니다. 이 의미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으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만나가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를 한 번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약속의 땅,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성도가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먹고 땡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먹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활의 완전한 새 몸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광야, 이 세상, 여기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이런 인생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없으면 나는 이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사망과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날마다 나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입에 우겨 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나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만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무리들은 이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야,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 만나는 곧 생명이다. 만나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 주신 것이다. 만나 먹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자 이제 무리들이 하는 말이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무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나를 통해서 영생의 떡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만나를 통해서 세상의 배고픔, 세상의 문제 해결로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 떡 우리에게 달라고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 나를 살려주는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돌려 말해도 못 알아듣죠. 알아들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이 지금 나다. 너희 조상이 먹은 광야의 만나가 바로 나를 보여주는 표적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이 무리들에게 그래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만나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넣어서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냥 좋은 말로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서 믿음을 넣어 주셔가지고 억지로 밀어붙여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줄로 매달아가지고 억지로 잡아 끌어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인 거 누가 하신 일인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도구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늘 들으시죠? 우린 그냥 도구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빗자루입니다. 여러분 빗자루로 비주를 할 때 빗자루가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빗자루를 들고 비지를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한 건가요? 하나님이 일한 건가요? 그죠? 그래서 다시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넣어주어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로 밀어붙이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시기에 37절 하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고 전부 구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내가 인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온 내가 그 인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제 여기에서도 사람의 불가능함이 드러나는데 사람은 자기 뜻을 못 내려놓는 인생입니다. 이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자기 뜻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냥 참고 사는 것뿐이죠. 물론 참고 참다 못하면 터지겠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읽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 전부 마음속에 기억해 놓고 어디에 저장해 놨다가 어느 날 감정이 빵 하고 터지면 그동안 쌓였던 거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그리고 따지고 상대를 그냥 매장을 시킵니다. 증거까지 내세우면서 네가 이러지 않았냐? 왜 이러나요? 내 뜻을 못 버립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게 불가능합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선악과 먹어서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인생들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내 살과 피를 날마다 뜯어 너의 입에 넣어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메시지고 결론인 겁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니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와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을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저 여기에 취직 안 시켜주고, 왜 저 여기에 합격 안 시켜주고,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뜻은 여기서 너를 구원하는 게 내 뜻이다. 넌 지금 이 환경만 보고 이 상황만 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이 풍랑만 바라보고 있는 너의 입에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떼어 집어넣고 있다. 이게 바로 내 일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믿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날 위해 믿음 넣어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내 입에 넣어주고 계시는구나. 난 지금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은 내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이시며 이거 먹어야 네가 산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산다. 이 사실 하나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니까요. 이 사실 앞에 위로와 평안을 얻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살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살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불안하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기에 여기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이 한 주도 이 감사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비록 지금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정신 차리면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 고집과 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 우리 안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의 자녀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오늘을 버티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기꺼이 주의 도구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